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어르신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이후에 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시어머니 또 며느리 하면 그 호칭이 범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긴장 관계가 흐르고 또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고 갈등이 먼저 생각나는 그런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이 호칭이 물론 창세기에서는 며느리들 족보가 쭉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에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그렇게 호칭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가족 관계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다른 관계는, 가족 관계는 다 복원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지난 주간 어린이 주일, 또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오히려 이 가정의 달이 참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그 자식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 또 미안함,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또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은 부모님께 대한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자책감, 죄책감 그런 것들이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 죄책감, 송구한 마음이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참 살아생전에 못다한 그 효와 또 내가 진작에 철들었으면 그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잘했을 걸 하는 그 아쉬움들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의 달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2절만 하면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툭툭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어미를 기쁘게 하라, 순종하라, 또 부모들에게는 내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마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할 수 없는 가족 운명 공동체인데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배려인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룻기는 완전히 망가진 가정, 시대조차 받쳐주지 않아요.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 기근까지 임하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족은 묵고 살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왔는데,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지 결혼을 시켰는데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밑에 자손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국도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원도 다 끊어진 상태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최밑바닥에 내려간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자녀는 한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조의 가문이 되고 한 국가에 이바지하는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나오미와 룻이 수를 잘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놀라운 반전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사에 가장 큰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 이게 뭐냐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직장이 있고 일할 사업자가 있고 내가 함께 갈 가족이 있고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고, 밑바닥에 있던 내가 마치 반석을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좋은 인생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흘러보내지 마시고 기회로 삼. 오늘 내게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로서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면, 어제 저녁으로서 끝났다면 그러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할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 내 인생, 주변 환경, 하루가 더 주어진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더 주어진 것의 소망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졌어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오늘 하루가 더 주어진다고 해도 저 사람이나 나나 달라질 것이 없는 똑같은, 그래서 하루가 더 주어져도 절망만 하루 더 쌓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 기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건 축복이고, 게다가 거기에 그것이 정말로 축복인 것은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내 삶의 날이 어떠하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버텨왔는데 그걸로서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절망 중에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쏟아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은혜를 태양빛처럼 누구에게나 쏟는데 이 은혜를 특별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잘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한 은혜를 받을 그릇을 나오미와 룻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새 역사가 시작돼요. 자, 우리 룻기 1장 6절을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방문하셨다는 것. 자, 1장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그 부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방문하셨다. The Lord had visited.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단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만이 아니라 룻도 같이 가려고 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는 모압이 자기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는 가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땅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리고 근거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왜 가겠습니까? 고대 당시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매일 것이 없어요.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며느리는 여전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고맙다. 그동안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 이제는 나는 고향으로 가니까 너희들 이곳에서 재혼해서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며느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갈 것인데 오르바와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오지 말라고 극구 만류를 하자 오르바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룻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실까요?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그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어머니를 놓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거기가 자기 고향이고 그래도 자기 친척도 있고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 죽을 곳은 거기에요. 사실은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죽기 위하여 가요. 그래도 객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죽어 묻히기 위하여서는 고향 땅에서 그래도 핏줄이 있는 그곳에서 묻히고자 죽으려고 나오미는 갑니다. 사실은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나오미야 뭐 다 잃어버리고 연세도 높아졌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고향 땅에서나 죽자 그러고 가는 것이 어떻게 맞을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아마 이때 나이가 많이 보면 한 35 되었을 거예요. 35. 그러니 30대에 이 싱싱한 젊은 여인이 그 길을 왜 갑니까? 그런데 룻이 가는 이유가 물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절망을 뛰치고 소망으로 달려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방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방향이다. 그 방향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방향으로 오셨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저의 방향은 여러분을 되어 있죠. 내 인생은, 내 발걸음은 어디를 가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앞 방향으로 가지 여러분 뒤로 가지 않아요. 뭐 뒷걸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걸어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옆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뒤쪽을 가려면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근원지 쥐는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서 있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접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방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하는 배려와 헌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서로를 위하는 배려와 헌신, 자기 희생. 나오미와 룻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그렇게도 며느리를 위합니다. 물론 위할 사람이 지금 뭐 손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며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이제 남은 두 아들 장가 보냈어요. 그런데 애도 못 낳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일반적인 시어머니 같으면 그 며느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었다라고 할 겁니다. 와서 애나 놓지, 애도 못 놓는 것들이, 남편까지 죽었어, 너희들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했다라고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성경을 보면은 일도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며느리를 걱정합니다. 너희들 앞가름해야지. 나 바라보고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어. 줄 재산도 없어. 씨앗도 없어. 나 바라보고 있다가는 너희들 인생 망쳐. 그러니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며느리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면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여서 그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해요.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룻이 억지로 따라왔어요. 베들레헴에서도 계속 나오미의 생각에는 룻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저 룻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내 따라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곧 떠나게 될 때인데 저 룻 저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결혼이라도 섞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오미의 생각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 보아서 이야기할 때에 옳구나, 이거 믿는 맺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온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 홀로 된 나이 드신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이대로 두면 어떻게? 그 젊음을 바쳐서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기의 그 젊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나가서 곡식을 줍습니다. 노동을 아끼지 않습니다.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위한 혼신을 아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 같은데 보아스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의 복덩어리였습니다. 이 큰 은혜의 복덩어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만났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에게 뭔가 나올 것이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집이라도 한 채 있고, 부모님이 사업이라도 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그 부모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싫고 미워도 그게 머리를 숙입니다. 왜? 그 부모님의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물려줄 돈은 1원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계속 퍼부어야만 해. 한 번 갈 때마다 부모님 소고기 사드려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고, 차라리 안 보고 안 가는 게 나아. 그러면 돈이라도 세이브하지. 부모님이 살아갈수록, 부모님의 연세가 들어갈수록 들어갈 돈만 있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도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신세예요. 나오미하고 같이 있어봤자 나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룻의 그 젊은 인생을 다 바쳐도 나오미로부터 얻을 거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나오미로부터는 받을 것이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룻의 그 섬김과 헌신에서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헤세드, 제가 원어 안 쓰는데 이곳은 꼭 좀 써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를 번역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없어요. 영어 성경은 머시, 또 카인들리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간혹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말로는 자비, 인애, 또 은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합하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뭐 그렇게 번역해요. 왜? 너무나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룻기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 선대라고 했죠. 영어 성경은 카인드니스라고 했죠. 저게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선대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 즉 죽은 내 아들에게 너희들이 선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도, 그 아들이 죽고 없는 나에게도 선대한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잘했지만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라고 번역한 이것이 영어 성경은 여전히 카인드니스라고 계속 번역을 하고 있죠. 구약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은혜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일컫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기 전에도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또 지금도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헤세드가, 은혜가 흘러가고 있죠. 자, 그다음 룻기 3장 10절 말씀 또 보십시다.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애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대로 계속 카인드니스죠.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인애, 은혜, 또 선대, 자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보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뭐가 있죠? 서로에 대한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그런데 바로 서로에 대한 헤세드가 흐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헤세드는 황폐한 곳을 번성케 하고요, 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이 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빠지면, 긍휼이 빠지면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한 곳도 순식간에 사막화가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먼지 풀풀 나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헤세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번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버이날 돼서 용돈 아무리 많이 집어들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헤세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못하지만, 많은 것으로 복량할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가 있으면 그것으로 부모님은 큰 재산을 받은 것보다 더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헤세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아니, 모두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담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아무것도 베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풉니다. 룻, 나오미에게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오미로부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섬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바랄 것 없어.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덕을 볼 것도 없어. 그런데 하십시오. 왜? 사람의 덕과 사람의 알아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하나님의 부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심이 훨씬 더 큽니다. 보세요. 룻에게 주어진 나중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룻이 떡하니 왕조의 가문에 그 이방인 모압 여인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방인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의 조상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의 노력으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모든 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비는 기도. 축복을 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특별히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에는 기도의 행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행식을 갖춘 요인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한 7번 정도의 기도가 실제로 내표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룻기 20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축복을 비는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 우리 며느리 룻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보아스의 기도도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도 그냥 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착한 며느리 보아스 룻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어떻게 하였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복양하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삭을 주우며 헌신하였는지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온 저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하고 선포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온 저 룻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장에 가보면 이 보아스를 또 장로들과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또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서로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주민들도 다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 자식의 평생 축복, 자식의 기도, 부모의 노후 축복.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기도, 자식의 평생 축복, 자식의 기도, 부모의 노후 축복. 저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 우리 연세가 높으신 70, 80, 어른이 되신 분들 얼마나 젊은이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녁마다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밤을 새우며 철야를 하시며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시며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시는, 눈물로 간구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 기도 속에 누구의 기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자식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때로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산에 가서 부르짖는 그 기도로 오늘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부모님들과 우리 노후 세대들, 우리 노년 세대들의 그 기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빨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과 우리의 노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내가 많은 물질로 드릴 수 없지만, 내가 비록 몸으로서 섬겨드릴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나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 큰 호행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나에게 많은 지식도 물려주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많은 성공의 길을 열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님이 산에서, 돌에서, 교회에서 새벽에, 저녁에 때로는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물질과 어떤 재산과 어떤 지식과 어떤 이 세상의 정보를 더해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한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 내 부모님 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척박한 시대, 각박한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과 기근으로 환경조차 열악하고 가문은 죽어서 더 이상 일어설 모든 희망이 상실된 그때에 한 여인의 희생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희생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히 자기 희생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쏟아져 그 가문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버이들과 우리 인생의 노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인생의 노년들,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그 수고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남은 인생의 노년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토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며 권위에 순종하고 섬기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젊은 세대들과 노년의 세대가 서로 갈등의 세대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헤세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